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 20절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 설교의 핵심 주제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에발산에 모여 행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세겜 집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인 이 에발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내용상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명령 전부를 지켜야 한다. 명령 전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날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기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바로 그 돌들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모든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새길 돌들을 그들이 어디에다가 세워야 하는지 그 장소가 나오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입니다. 말씀을 새길 돌들을 세울 장소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세겜 북쪽에 있는 해발 925m 정도에 있는 산으로서 그 맞은편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돌들을 세운 이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돌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새겼다면 이제 그 앞에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에 쇠 연장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쇠 연장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곧 돌을 다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3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은과 금으로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다다음 절, 두 절에 걸쳐서 제단을 쌓는 것에서 나와요. 바로 24절은 토단이고 그 다음 절인 24절은 돌로 만드는 제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지니라. 다시 말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것인데 이 규정이 어디 앞에 나왔다? 이 규정이 무엇 다음에 나왔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듬는 행위는 신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은 건 이방 민족들이 제단을 쌓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구별되도록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두 개인데 번제와 화목제.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만의 특징은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드린 제물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분명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데 구약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랑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다시 말해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이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맺은 언약이 언제냐면 애굽 땅을 나오던 날에 맺었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언약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시내산 때 맺은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첫 번째 시내산에선 2개의 돌판에 작성했고 오늘 보면 그 말씀을 큰 돌들에 새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맺어질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맺으십니다. 그걸 언제 알려주시냐면 마지막 만찬 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받았으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